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어찌 떠나 살까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제가 조금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평화가 그 평안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정말 기쁘죠. 저도 그렇게 누리고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많은 이들 또 제가 아는 분들 기도해 드릴 때에도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없음을 우리 믿음 없음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늘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평안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내일 이렇게 아마 크지는 않은 수술이겠지만 수술이 있어요. 근데 어제 오전에 그걸 딱 듣는 순간 그냥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말씀도 안 잡히고 뭐 이렇게 일과도 봐야 되는데 일과도 하나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누린 이 평안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약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언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라고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가리이다 이렇게 했으면서 과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담대히 주님 내가 가리이다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너는 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약한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가야 할 길이 멀다. 여전히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겠구나. 우리는 은혜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또 맡기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너를 세웠다. 연약한 자를 세웠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오늘 나타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예언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서를 두 가지로 나누었죠.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었습니다. 전기 예언서라고 하면 우리가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인데요.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 그런데 전기 예언서는 우리가 문서로 내려오지 않은 그러나 이야기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것들을 모아놓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 제목으로는 있지 않지만은 역사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가 있었냐 보니까 다윗 시대에 우리가 활동을 했던 나단과 갓이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이 범죄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또 아이야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명의 우리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익명의 예언자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예언자들을 보았는데요. 그분들 모두 어떤 것이었나요? 모두가 한결같이 범죄하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고 또 그때 시대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래서 우리도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시대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자 결단하며 지난주에 나아왔죠. 거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 후기 예언서를 보려고 해요. 후기 예언서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책에 나온 예언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를 이 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거 이사야에서부터 우리가 다니엘까지는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양이 조금 분량이 작아서 소예언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서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예언자가 무엇을 예언을 하나요? 저번에도 봤지만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예언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의 그 시대적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때는 상황이 어떠했지? 주변 국가와 관계는 어떠했지? 어떻기 때문에 백성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예언자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이해가 훨씬 더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요 시대별로 나누어서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시대는 크게 8세기 그리고 7세기 또 포로기 예언자 또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원전 8세기 예언자는 앞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모스, 호세아, 또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또 미가 예언자 이렇게 있습니다. 또 7세기 또 포로기 이후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원전 8세기 예언자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예언서는 대부분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백성이 너네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심판받을 거야. 너희 이런 죄를 그래서 받을 거야. 그런데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죠?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정말로 너희에게 소망이 되는 그 세상을 준비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정말로 허공에 그 메아리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뭐 산속에서 점치듯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내면서 또 그들이 고난 받으면서 그 시대의 고통 가운데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예언서에는요 굉장히 그 시대 정신 이런 게 녹아 있고요. 또 예언자가 어떠한 층인지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예언자가 가진 성품이나 기질, 배운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도 헛되지 않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드러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시대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문서 예언서는요 8세기에 처음 등장했어요. 이 8세기나 7세기 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귀에 딱 안 들어와요. 8세기 하면 몇 년도일까요? 우리가 19세기 하면 몇 년도인가요? 19세기 하면 한 2000년도를 19세기라고 하잖아요. 8세기는 700년대를 8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700년대에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이 700년대에 뭔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뭔가 예언자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700년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우리 왕들의 이야기 하면서 이 연도는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요. 700년대 중에서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와서 침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 8세기에는 나라의 정황, 또 외국과 관계, 또 그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까지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죠. 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 120년, 1050년부터 930년까지 120년 동안의 기간은 아주 잘 알지만 분열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 뭐 예를 들어서 아합, 이렇게 못된 왕 아합, 또는 여로보암 2세, 그냥 또 여로보암, 르호보암,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왕들은 알지만 이렇게 자잘한 왕들,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간 왕들, 여러분 베가 기억나세요? 무나햄 기억나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하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이 시대 상황에서 스쳐 지나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만큼
내전이 많았다. 또는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권이 자주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시대 당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 나라 모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외부의 침공도 많았고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208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933년에서 722년까지 이 208년 동안 우리가 그때 배웠을 거예요. 19명의 왕이 바뀌었다고, 7왕조가 변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남유다는요, 이 930년부터 586년까지 약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왕이 교체가 되었고 또 외부의 침략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8세기 예언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중요한 연도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연도가 있는데요. 바로 735년입니다. 735년에요. 시리아 그리고 에브라임 동맹 또 전쟁, 이런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냐면요, 남북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싸우게 돼요. 그 싸우게 된 이야기, 또 멸망한 이야기, 또 700년은 결국 아수르가 제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8세기를 아주 크게 나누는 이 특징 하나는 전쟁이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점령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이자 또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가 활동을 사실은 그 세 명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이사야의 1장에서 39절에 해당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 네 명의 선지자가,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위치를 보면요, 우리가 위쪽에서는 딱 한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위는 누가 있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를 꼭 점령을 해야 거점을 삼아서 일본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언가 소문이 있었는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집트에 가면 금은 보화가 너무 많더라 하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이집트, 그러니까 이 일본에 해당하는 이 이집트를 다 눈독 들여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괴롭혔죠. 점령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그때 바로 러시아나 위에 해당하는 나라가 아수르인데요. 그래서 아수르는 아래로 내려가는 정책,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약간 동해안 쪽에 있는, 동해보다 좀 더 위에 고성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쪽에서 아래쪽 일본 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요, 약간 서진 정책인데 남쪽으로 서진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을 하려고는 했지만 아수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번 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그때 왕권을 가진 자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 잠깐 멈춘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던 나라들이 이제 그들 안에서 뭐 내전이 있다거나 자연재해가 있어서 힘을 잃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무찌르자, 또는 우리도 무엇을 강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토를 조금씩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인데요.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우시아 때라고 하는데요. 그 우시아 때 그 서해 해안을 모두 다 거의 다 회복했다고. 그래서 그걸 합치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번영한 시대죠. 지금 여로보암 시대나 우시아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번영을 누린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하죠. 아마도 무역도 당연히 잘 됐죠. 그리고 영토가 이렇게 확장됐으니 돈이 굉장히 많았겠죠. 우리가 돈이 많은 곳에 어떤 일이 꼭 발생을 하나요? 범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겉은 화려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랬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랬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아모스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외쳤지만 그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또 베델 그 등지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모스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정하는데요. 또 그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도 너희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심판 올 거라고 하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저지른 범죄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인신매매, 그다음에 대량으로 학살하는 거, 또 임신한 그 여인의 배를 가르고 죽이는 거,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또 그 부에 취해서 말씀을 등한시한 것, 또 법정에서 불의한 것, 고아와 과부와 압제된 자를 위하여 우리가 법정을 서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위하여 또 잘 사는 자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 있는 자를 편에 서서 법정이 또 세워지는 그러한,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관하여 아모스는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아모스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으로만 끝이 나지 않고 생명의 길,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을 외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의 시대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이 여로보암이 너무나 시대에 번영했는데 범죄하여서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 것, 이게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약속은요, 너희가 만약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장막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라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땅에 심겨진 것이 뿌리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약속, 마지막 약속을 주면서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 아모스의 말씀을 그러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다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듣지 않아서 결국은 20년 후에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사랑의 예언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우리가 호세아는 참 많이 잘 알고 있죠. 무엇을 잘 알고 있나요? 그에게 비극적인 가정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사실은 상징성이 있고 또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상징성이 있음을 또 알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그때의 이 종교의 타락을, 또 사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을 하면서 무엇에 빗대었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인이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것, 또 이걸 매춘,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빗대어 말하는 것이 참 독특한데요. 이 비극적인 이 시대가요,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사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어지러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997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IMF가 일어났죠.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금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우리가 금 정말로 많이 내놨잖아요. 뉴스에 가면 금을 내놓으려고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나라 이 민족은 정말로 단합도 잘 되고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회개하고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돌이키고 잘 살아보자 해야 되는데 이전에 사치했던 것,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 때 했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삶이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와 번영을 누리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에서 내어주는 이 우상만을 추구하며 몰락해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또 탄식을 하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에 있는데요. 호세아는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하고 또 음행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애써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 사랑 앞에만 나아가면 된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인가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애끓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릴 수 있겠냐고, 이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버릴 수 없듯이, 물론 오늘 난주는 아이를 위하여 놓았지만은,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놓았지만은 그건 무엇인가요? 애끓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까지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내려놓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부모가 젖먹이를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그들이 바로 이 700년대에 활동을 했고요. 이제 남유다에서 그 시대에 동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6권의 긴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세 시대가 나와 있는데요, 1권부터 39권까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이 8세기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가 40장에서 이 55장까지 이 말씀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00년 시대 그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56장에서 6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1장에서 39장에 나와 있는 이 제1 이사야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제1 이사야는요,
그 시작이 어떤 시대에 그가 활동했느냐라고 되어 있냐면 1장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여러 명의 왕을 모셨는데요. 모셨다기보다 그렇게 겪고 그 시대를 살았는데요. 이때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리아 에브라임 형제의 이 형제의 전쟁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대의 이 전쟁과 또 히스기야 시대에 중점적으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이사야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남은 자를 꼭 둘 것이라고, 남은 자 사상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사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제1 이사야는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집중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해주세요. 제 마음이 평안을 잃어가고 있어요.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요, 735년 또는 734년쯤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요. 그 왜 아까 잠깐 아수르가 소강 상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다른 국면에 딱 직면을 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할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경에도 막 들어봤을 거예요. 디글랏 빌레셋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극을 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는요 조금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있는 쪽을 정복을 하자 하고 본격적으로 위협을 하게 돼요.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또 어땠어요? 여로보암 2세가 죽어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막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계속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가랴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가 반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요? 살룸이라는 왕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살룸이 딱 왕이 돼서 자기가 이제는 내가 왕이다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살해되게 되거든요. 무나햄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사이에 계속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이 무나햄 치세의 말기에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 안도 어지러운데 외부에서 침략까지 받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게 되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신세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나임이 사망을 하면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이 혼란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부가히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왕 기억나나요 했던 베가 왕으로 오릅니다. 근데 이 베가는요 반아수르파였어요. 지금 아수르가 힘이 너무 센데 이 반아수르파를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하자고 해요.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수르를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게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 아람 왕 르신 또 블레셋의 에돔 이 나라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아래 일본에 해당하는 이 이집트 애굽에게도 너희도 동참하여라. 그러니까 후방에서는 이 애굽이 돕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 남유다야 너희도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요 당시에 사실은 조금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하스가 왕이었는데요. 아하스가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20살의 왕이 되면 과연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연륜도 없죠. 사람들이 얼마나 따랐을까요?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성정이 조금 유약했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신앙심도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는 두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동족 간에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래 너네는 하지 마 하고 놔뒀으면 되는데, 혹시 우리가 전쟁 중에 너희가 우리의 뒤통수를 칠까 하여 미리 공격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참 다행으로 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바로 우리 이사야 7장 4절인데요. 이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람과 이 이스라엘은요 그냥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해당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언을 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후에 또 임마누엘 탄생까지, 승리의 확신까지 주세요. 이 참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혹시 아하스가 그래도 두려워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도록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 절대로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아하스가요 유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 하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비굴하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아하스가 지금 디글랏빌렛의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임금님의, 하나님의 신하가 아니라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이래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이 편지와 함께 조공을 받은 이 디글랏빌렛의 3셋은요 결국 아람 왕 이 르신을 죽이고 백성들을 이주하는 그러한 이제 정복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접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 틈을 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그는 아수르에 충성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나는 아수르의 신하입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 같은 이 디글랏빌렛의 3세가 죽고 나자 이제 조금 변화가 생겨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또 저기를 한번 꺾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반란군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또 반아수르파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디글랏빌렛의 뒤를 이은 왕이 또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살만 에셀이에요. 살만 에셀 또는 살만 헷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왕이요 이 반아수르파 이 연합군을 또 다시 쳐부수기 위해 출정을 가게 됩니다. 물론 조금 지지부진하게 돼요. 지지부진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죽기 살기로, 이제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버텨요. 얼만큼? 3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 끈질기게 버틴 국가가 만약에 승리를 하면 모든 영광을 차지하지만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죠? 분노의 화살이 훨씬 크죠. 처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의 매도 작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 하면 부모님도 회초리의 대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 똑같이 이 초토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722년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이래서 바로 마지막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 남유다는 어땠냐면요, 이 전쟁을 일어났을 당시에요, 아하스가요, 지금 조공을 보냈잖아요. 디글랏 빌레셋에게 조공을 보내고 아수르 파였어요. 그래서 조공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나라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하닷 신전이 있었는데 너무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멋져 보여서 그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따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똑같이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거기 보기에 예쁘다고 이슬람 궁전이 너무 예뻐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만약에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다, 어떨 것 같아요? 십자가는 없애고 이렇게 모스크 이런 거 만들었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이었어요. 그는 종교 어떤 정책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통치를 할 때요, 그 아들이 누구였냐 하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어린 히스기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섭정을 했던 왕이 아하스인데요. 이제 아하스가 나중에 죽고 나고 히스기야가 통치를 할 때는 약 700년쯤이에요. 그럼 700년쯤에 이 아수르가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 700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 참 헷갈리지 않아요? 이 예수님 전은 시간이 거꾸로 가잖아요. 722년 다음에 723이 돼야 될 것 같은데 721이고 더 최근으로 올 때가 600이 더 최근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헷갈렸어요. 어쨌든 이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있지 않고 이 아수르는 완전히 패권을 정복한 시대의 정복자였던 거예요.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남유다는 어떤 자였어요? 봉신 국가,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국가였어요. 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는 아하스고 아들은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처음에는 이 아수르의 편에서 의존해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해보자, 조금 보존해보자, 정치도 해보고 나라도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요, 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요, 이제 디글랏 빌레셋이 죽고 살만에셀이 왕위에 오르면서 무언가 조금 달라졌어요. 왕위에 여러분, 왕이 바뀐다는 건 어때요? 그 왕이 그대로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힘을 유지하나요? 유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살만에셀이 올랐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살만에셀은 아니었어요. 이 누구였냐면요, 사르곤 2세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반 아수르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금지하게 되고요. 또 성벽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그 안에 이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수로와 밖에 있는 수로를 지하로 연결을 해가지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물 부족 때문에 힘들지는 않게끔 이 수로를 건설을 합니다. 이 수로가 533m나 되었어요. 여러분, 533m를 그 당시 기술로 만든다고 하면 과연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요즘도 그렇지만요, 터널을 하나 뚫으면 사람이 몇 명이나 죽을까요?
지금은 거의 죽지 않죠. 근데 제가 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터널 공사를 하다가 터널이 무너졌다느니 그 외에 어떤 사고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도로공사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한국도로공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유 중에 그 공사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이들이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사실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533m나 되는 터널을 건설을 했다, 수로를 건설했다. 어땠을까요?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어났겠어요. 동원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이 수로를 만드느라고 겉에 그 주변에 있는 백성의 가옥을 다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백성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선지자가, 이 예언자가 비판을 하는데요.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라기스 근처 모레셋 가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그런 평야 지대에 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이게 농촌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선지자로요. 이 겉에서 보기에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 비판을 한, 또 지도층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도층에 대해 심판을 할까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가 어떠한 예언을 하냐면요, 라기스를 시작으로 이렇게 이민족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성벽을 그렇게 굳건하게 두께가 있게 만들고 수로를 만들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고 더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히스기야를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정의와 사랑을 외치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아주 유명한 말씀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인데요. 우리 잠오지 않게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대의 상황에서 이 미가가 이러한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이제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46개의 남유다 성읍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이 특별히 아까 라기스를 시작으로 우리가 무너지게 될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라기스 전투가 가장 심했어요. 그래서 이 라기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온 힘을 잃었습니다. 더 전투할 힘도 잃었고요. 내가 범죄하였다고 왕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공을 해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내면서 다시 이렇게 봉신국가가 되는데요. 그때 우리 유명한 말씀이 또 있어요. 얼마나 나라 상황이 안 좋았는지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내서 조공을 했더라라는 그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요때예요. 참 아수르가 언제까지 판을 칠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수르는 그러면 끝없이 강건한 나라일까요? 이 아수르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7세기의 나훔 선지자인데요. 7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세기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였죠?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귀하게 사용되었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가득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도 아닌 분이 없으시죠. 우리 세상 밖은 어떨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깨닫느냐 차이만 있을지 하나님은 모두 내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음행의 자리 또 범죄함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금 더 놓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정의가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뭐였죠? 우리 공의와 정의가 옛날 말로는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실과 인애가 정말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고 간구하며 힘써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은 성경책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지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또 크게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이름이 작다 하여, 내 이름이 이제 곧 하나님 곁에 갈 것 같다 하여 내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언자의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먼저 만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누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범죄하며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옷 입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 옷 입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힘써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